토터치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굳이 왜 12명이었고 오늘 제자들은 왜 또 12명을 맞추려고 했는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들에게 사람을 뽑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 임하고 어떤 것이 임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눔의 공동체, 코이노니아가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족이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건 뭐예요? 조반을 찾아주시면서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뽑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응답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공동체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저께까지 막 이렇게 제가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뭐 감동으로 오진 않았어요. 이게 이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좀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몇 페이지까지 썼다가 제가 기계적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 같아서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감동을 달라고. 제가 성도들 앞에서 쇼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감동으로 제 안에. 그 단어는 그 씨름한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지였습니다. 뭐 물건 어린애 만지면 지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 제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아멘. 2007년 5월 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는 이 공동체부터 정확하게 2007년 5월 달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한 공동체.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의 날마다 성령님의 방문이 있었던 이 공동체. 제 안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 부흥에는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공동체가 큰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는, 하나님 이제 이 공동체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확장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달려가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지입니다. 그들 앞에 온갖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사도행전을 나이스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와요. 성령 받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있었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여 나갑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나갑니다. 어둠이 오는데 어두운 가운데 빛을 일으키며 나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옥에 그들을 가둬도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 후라는 뜻에서 7.7절 혹은 모맥을 거두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포로를 거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 유대교의 큰 순례절기로 본격적으로 정착됩니다. 이 순례절기가 되면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이민자, 디아스포라죠. 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순절은 1세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회상하며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절기입니다. 오순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순절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또 8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그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말한 그 사건을 보면서 나온 배경과 이야기들입니다. 9절에 보시니까 우리는 바델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던 굉장히 다양한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는. 그럼 뭐가 달랐겠어요? 언어가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대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갑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누구냐? 배경이 BC 6세기경 보시면 바벨론에 되었던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서 살 때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중동 지방의 고유 방언인 아람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도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그 게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위란 뜻인데 아람어예요. 근데 나중에 이 헬라어로는 그 베드로가 헬라어인데 그 페트로스 바위 똑같 뭐 이런 거죠. 게바 아람어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 아람어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 당시 아람어를 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그 지역에 이미 정착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방의 말들을 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어의 전파를,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어는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제도 우리나라의 가운데 와서 일본 식민지 기간 가운데 우리의 혼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 인격을 말하고, 언어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또 그 나라의 또 언어 자체가 스피릿이기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랑 말을 섞어 이렇게 말 대화해 보면요, 2시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파악이 돼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언어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주로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 유대인들과 헬라어를 쓰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방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들의 각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의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이루어진 성령님의 드러남, 나타났던 굉장히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었어요? 보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가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항상 그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말이 안 통하면 힘들잖아요. 실제적인 언어가 안 통하면 힘들잖아요. 이민 가신 우리 세대들 보시면 이민 가셨지만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부모 세대는 많이 없으세요. 제가 많은 해외 사역들을 다녀보면. 그러면 이제 누구랑 다니면서 힘을 얻냐면, 이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성장하니까 자녀들은 언어를, 현지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또 이민사회에 부모님을 도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소통이 된다는 표시를 뭐로 이야기합니까? 말이 통하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 내 말귀를 알아듣네. 한국말로 똑같이 전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과입니까? 할렐루야. 그 말귀라는 것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도 들어가 있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센스도 들어가 있고,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말귀를 알아들어도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귀를 알아들어도 그냥 내 대로 살겠다고 맨날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꺾여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는 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같이 살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싸울 때 그러잖아요. 뭐 부인한테 그렇죠. 이 예편네가 말이야, 남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남편 말귀를 못 알아. 우리 선생님한테도 혼날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 잡히면서 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게 불통되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첫 번째 또 방언을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뭐 기도 가운데 이 방언을 말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포커스하고 싶은 건,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들 안에 소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놀래잖아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말을 하냐는 거예요. 뭔가 그들 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안에 있었던 언어적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장벽들이 소통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타난 것들이 뭐냐는 겁니다. 그건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통돼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보세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 과정을 저희 교회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맨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만 이렇게 많았다가 지금은 장년 세대들도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안에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다는 것에 어떤 지표, 저들이 진짜 함께 하는구나. 그 지표는 무엇이에요?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리더 모임을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한 70분의 리더들이 왔는데, 대학부, 그 다음에 청년부, 그 다음에 아브라함 1부, 아비가엘, 에스더, 아브라함 2부. 연령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돼서 함께 훈련받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목회자로서 큰 기쁨이 있었어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 하면 너희들 청년들이 뭘 아냐?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윗세대는 윗세대대로 젊은이들을 존중해주고, 밑에 세대는 밑에 세대대로 윗세대를 존중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 되어 주님 옆에 나가는 이 모습이 목회자로 보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아, 소통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은, 또 이 교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소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가 한 번도 말을 해보지 않고 그냥 서로 의무감으로 살아갔는데, 그냥 존재감으로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는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거든. 이 소통은 어떤 소통을 말해요? 서로 말귀를 알아듣는 존재가 됐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듣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과의 소통이 열렸다는 거야. 영입니다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과의 소통이 열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열려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늘과의 소통이 열려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땅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오순절 사건은 그 사건이라 이거예요. 하늘과의 소통이 열렸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풀어집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막 풀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것처럼 그가 땅에서 가는 곳마다 소통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소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소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상으로 막혔던 것들을 부셔버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소통을 이루어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제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실제적인 거냐면,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 보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일본, 중국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한 형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연적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오순절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왜 연합해야 하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이 소통의 목표가 뭐냐? 그럼 우리 하나 돼서 뭐 하자는 거냐?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과 유대교회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할렐루야. 그들이 들었던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땅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오순절이 필요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이에요. 오늘 1973년에 아까 여러분 보이셨던 것처럼 여의도 광장에 오순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저는 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강대학교 가서 그 교수님들 가서 설교하는데 이 메시지 던졌어요. 죽어가는 캠퍼스를 보면서 거기 이제 교수님들 다 오셨는데 이 메시지 던졌어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다시 다 죽어갑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 젊은 대표들이 있었는데 대표들이 왔는데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 어려워져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받고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뜨거운 우리 지금 당시보다 체감적으로 더 어려웠던 그때 당시 이 역사들을 나눴더니 저랑 이 교수님들 끝나고 다 밥 먹고 저와 커피까지 하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희끗희끗 우리 조열 집사님 정도 되는 그런 나이 분들 희끗희끗 머리 하시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도 가만히 김치볶음밥 먹다가 목사님 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대부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 뜨겁게 성령 받았다. 여기도 거기에 계셨던 분 계시죠? 예, 여러분 다 뭐 듣기는 해보셨죠? 예,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저 설교를 할 때 순간적으로 제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더 다시 이 땅 가운데 저 역사를 이루길 원하세요. 아멘, 아멘. 모여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오순절 모여서 방언 이게 한 게 아니라 예? 방언 말하려고 오순절에 성령이 저희 교회는 다 방언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 그들이 함께 모이게 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이상한 지훈아 뭐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유대교 공동체, 이방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움직여야 될 텐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들은 그들 안에 유대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동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의 동의로 말미암아 새 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는 마지막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전할 메신저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할 메신저들이 일어날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워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 뒤에 보십시오. 성령 받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그 무식해 보였던 그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들이 술 취해서 저 방언을 하고 하니까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더냐 이러한 기류가 유대인들 안에 확 돌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낱 이상한 집회같이 술 취해서 무슨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기류가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그 이상한 기류, 이것은 엄청난 성령님의 방문이었는데 이 기류를 바꿔버릴 수 있는 베드로의 기가 막힌 명설교가 여기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인용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그냥 베드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동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 안에 이게 성령 받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엘서 말씀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이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순식간에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한 해석을 첨가합니다. 어떤 해석을? 시대적인 해석을 넣어버려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라고 써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확신 가운데 말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 후는 언제냐? 요엘서 말씀은 그 후라고 전해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마지막 때라는 이 한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버리는 엔진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긴박성을 줬다 이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구나. 누가 알려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 걸고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된다. 성령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진리는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 후에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right time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공기가 바꿔지고 그 위에 이 베드로의 명설교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와! 소통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감화받았어요.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정보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은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신 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 연구하신 분들, 묵상하신 분들, 큐티하신 분들, 이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5월 저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날 저희 안에 5월 30일 마지막 주에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7년 전 주님께서 킨텍스에서 마중물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저는 킨텍스 가서 그랜드 볼륨 가서 그날 저희 안에 오순절 성령 집회를 하기로 합니다.
아멘. 차차차차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가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이 이제 듣잖아요. 알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베드로가 말씀을 풀어낸 거예요. 성령 받고 동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동쪽에 뭐가 보인다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낸 거예요. 다 말씀을. 그런데 감동 있는 말씀을 하니까, 영감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 심령이 절로 고백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일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때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에 지금 있어요. 어떤 시대든지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초기에 처음과 끝이 있고, 중기에 처음과 끝이 있고, 말기에 처음과 끝이 있어요. 오늘 실제로 이것은 어떤 선포입니까? 마지막 때가 실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처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적어도 제가 볼 땐 마지막 때의 처음은 아닌 것 같아.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가까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압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 구원받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된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 키워드예요. 긴박성인 거예요. 시대를 아는 긴박성. 저는 IS가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 때, 주님, 존 파이퍼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제 안에 시대적 긴박성이 있었어요. 아, 급하구나.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일본도 변하고 있습니다. 몽골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만 여기 있을 뿐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스크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IS 하나 때문에. 자체적인 붕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이풀교회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사명이 있다고 선포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대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 저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세대에, 어머니 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다음 세대에게만? 할렐루야?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난 내 영을,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예언입니까? 여기 조 목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기 멋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젊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환상 봤으니까 저기 어디에 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오스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 안 하시겠어요?
꿈을 본 자에게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에게 축복 안 하시겠어요? 조인규 목사님이 여러분 4차원 영성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계속 하는데 응답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인규 목사 하나님께 물었대. 야, 구체적으로 구해라. 설계도를 갖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부어줄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온 사람은 설계도를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그려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설계도를 그려낼 때 하나님의 지지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지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조이풀교회 그냥 우리만 부흥하는 거 그거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보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설계도를 그려내겠습니다. 고아를 먹이는데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돌보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서 안에 설계도를 만들어질 때, 미디어팀 안에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예배팀 안에 만들어질 때,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설계도가 만들어질 때, 이건 주님에게 주신 음성에 들은 음성, 하나님의 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건 나의 지지가. 너 왜 사업하려고 하느냐? 설계도를 갖다 주님 앞에 밀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100걸음 가는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지지해 주시면 1000걸음, 10,000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이풀교회가 여태까지 온 거 하나님의 지지 때문에 온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지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을 알아요. 제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은총 받은 자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내 영,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 내 생각을 아는 자가 누구냐.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이번에 부흥회 동안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제 안에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부흥회 이런 거 참 저는 처음 해보는 거야. 없고 우리 성도들이 또 다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힘내서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스타일도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목사가 결정한 그 생각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성숙하게 아멘 아멘 크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아멘 크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뭘 경험한 줄 아세요? 강사 목사님이 살아가서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예?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예요. 할렐루야. 나랑 안 맞네. 그거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순종함으로 섬겨주고, 그것이 제 안에 큰 위로예요. 이번 부흥회 끝나고 제가 얻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 자체가 이번에 바꿔지는 계기였어요. 두 손 들어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제 안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은데 막. 주님이 저에게 너나 똑바로 해라. 어마어마한 군대들이다 이들아. 제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제 안에 영적인 세계가 열어져 버리니까 여러분을 향한 진짜 축복이 나가더라. 여태까지 목사님 가짜 축복, 아니 축복이었는데 어떤 축복이냐? 풀리스 축복, 가득 찬 축복.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하며, 할렐루야, 오순절 사건은 가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목회자의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건 축복하긴 했으나 어떤 축복? fullness, 가득 찬 동의에서 나오는 두 손 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축복, 그것이 하나님의 지지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동의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리니. 부어준다는 거 뭐예요? 그냥 뭐 찔끔찔끔
이게 아니에요. 부어주겠다는 거, 부어버리겠다는 거.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못하게. 여러분, 시냇물 졸졸졸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오늘은 저는 이게 보여. 아직도 우리는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에 있다. 열방을 변화시키려면 시냇물 졸졸졸 부어주는 거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 쓰셨던 교회에 하나님 시냇물을 부어준 게 아니에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 절망의 인생도, 어려움의 인생도, 묶임의 인생도 주님이 부어주시면, 오늘 모슬렘권들이 돌아오는 건 지식적 전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 부어주시는 아웃포어링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처럼 바람처럼. 사도행전 1장 2장 1절 2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다시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좀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로 모여, 이번 우리 이 금요 기도회 때 9시부터 3시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모임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껴요. 보십시오. 주의 영이 부어주게 될 것이요. 어떻게?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호련히. 호련이란 건 뭐야? 갑자기. 하나님, 이때 오시옵소서. 이때 임하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은 뭐예요? 갑자기 이루어져요. 갑자기를 이해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련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냥 기도 제목 안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어. 이게 호련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호련이의 단계는 주님과 굉장한 친밀감의 단계야. 굉장히 가장 강력한 친밀감의 단계라. 그냥 주님 사랑해서 주님 나라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믿기로는 저희 장모님도 그런 호련이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철회하면서 주님만 보고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 주셨네. 호련히 이루어 주셨네. 이게 호련인 거예요. 다음 세대만 보겠다고 죽으나 사나 그거 보고 매달렸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호련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뭐 또 몇백억짜리 교회를 또 지어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킨텍스 너무 좋잖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 시티하베스트 처치 가서 거기에 2시간 반 동안 젊은이들이 줄 서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한국에도 2시간 반 동안 뭐가 좋다고 와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예배를 저기 저 먼 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하냐. 와서 젊은이들이 새 부대에서 예배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더라고. 하나님, 우리도 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2007년에 8년인가 저희가 킨텍스에 가서 그 예배를 이곳에서 하게 될 것이다. 비전 갖고 저희가 꿈꾸며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령 강림주일날 그 예배를 하란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렇게 잘 지은 거 보면 다 저희 교회 같아요. 주차장도 잘 지어주셨고 사용만 하면 돼요. 저는 눈 감을 때마다 보입니다. 제가 저희 이 비전을 아는 우리 집사님 알아요. 그 집사님도 저희가 술집에서 예배할 때
술집에서 예배한다는 이상하게 술집을 교회로 바꿨었어요. 거기서 예배할 때 어떤 집사님 오셔서 그 비전을 말하는데 저는 똑같고 깜짝 놀랐어요. 눈 감을 때마다 이런 큰 무대 앞에서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새 부대의 찬양을 갖고 일어나는, 눈 감을 때마다 봅니다. 내가 상상한 걸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젊은이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정년들이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언제? 주의 권능의 날에, 대학부 안에, 청년부 안에, 또 우리 아비 세대, 어머니 세대 안에 한 마음으로 모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될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그러시면 호련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련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메시 이때 하나님 역사서, 그거는 이단스러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분은 주님.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묵묵히 성심껏 아구의 물을 채우는 하인의 마음으로 나간다면 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시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호련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이날 임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 호련히, 갑자기 때가 되었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깨워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저 뒤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먹이고 있는 수많은 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할 때 한 명의 고아도 먹이기 어려운 이 교회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련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꿈꾸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심을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지금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인하고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인 성령이 여러분의 집을 강타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강타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강타하고, 온갖 마귀 사탄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내 영이 열리고, 이분이 성령이구나, 이분이 성령이구나.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지지는 어떤 지지예요? 내가 알 수도 없고 뭐 이거 맞나 이런 지지가 아니라, 그들이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임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의 이 불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불을 받고 열방을 선교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시면, 갈망하시면. 그 교수님들이 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얘기할 때 제 가슴이 뜨거웠다고. 1970년대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가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이 매너리즘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통로가 열려지고 땅의 통로가 열려지는 아버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됩니다. 그 꿈을 꾸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성령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운데 임했던 성령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